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늘아버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늘 넉넉하게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흐릅니다. 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역사,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흐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을 꿰뚫고 쭉 흘러갑니다. 사람은 기껏해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5년 뒤, 10년 뒤 또는 한 몇십 년 정도를 이렇게 조망하고 전망한다면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텐데, 하나님의 뜻은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그 이상도 하나님의 뜻은 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뜻, 그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란 단어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거대하게 흐르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작은 시야로는 그것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되겠다, 내게 다 설명이 돼야 내가 속 시원하겠다,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고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이 삶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에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체념하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어느 거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에이 뭐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접어두면서 사는 사람,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 일반적인 영역, 그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영역에서 바로 이러한 거를 한번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도무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내가 겪은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또는 모든 정보를 통동원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일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를 믿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생각과 판단을 순복하면서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 그 섭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숨기고 당신만 알고 계시고 당신만 가지고 계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또는 큰 섭리의 흐름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큰 섭리의 일부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열어서 우리한테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 그 섭리의 흐름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속에 큰 기쁨을 얻고 그리고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한 게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 그 흐름인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중심 줄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의 큰 흐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66권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은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책 안 가지신 분 계신가요?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데 성경책이 전부 다 들어가니까 그냥 스마트폰 눌러가지고 클릭해서 누르면 이제 성경이 거기도 다 있습니다. 근데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기록된 성경이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으로 와서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되고 내 삶에 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록된 성경이 내 삶으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오는 것, 그 제일 중심적인 형태가 바로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귀에 들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떡과 또는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들이요,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으로 들리는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으로 늘 끊임없이 다가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커다란 복이겠어요. 그런 인생 또 그런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 이 구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처음 제정하시는 장면, 바로 그 최후의 만찬 식사, 그게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구체적으로 떡을 떼어 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게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좀 독특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그 세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가운데 있는 마가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배우는데 복음서의 기록 중에서 제일 최초로 먼저 기록된 그 복음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 식사가, 이 저녁 식사가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 전에도 뭐 간단하게 식사를 때운다든지 그럴 때는 아니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차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그룹에서 선생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가지고 띄어서 주시고 또 감사기도도 해주시고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는 아주 유달리 다르게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 그것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 식사가 그 전까지도 제자들하고 종종 그렇게 식사했을 이 식사하고는 유달리 다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어 돌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피다. 이 내용이 독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보통 식사에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식사한다 그러면 가장이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또 잔도 나누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다 모이면 선생님으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할 때마다 떡을 나누어 주실 때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요. 근데 이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갑자기 식사할 때 식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모두는 한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금방 예수님이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군중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닐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편하게 얘기하면 하늘을 찌를 듯이 막 인기가 높아질 때, 그때 한 번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에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고 등을 돌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양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이상한 이단일세, 아니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니, 아마 그렇게 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이 꽤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아마 떠나려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제자들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고 수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상황 수습을 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베드로의 대답이 말이지요, 베드로가 진짜로 마음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가장 좋다, 이런 확신으로 말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흔들리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상황 수습을 위해서 한 말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많이 해석합니다. 자,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이상한 설교를 하실 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 그 사건, 그거는 제자들로서는 잊을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악몽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때 제자들도 우쭐했을 것이고, 꼭 교만이라고까지는 설명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생님을 따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잘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미래가 활짝 열린 그거를 확신하기도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상한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등지게 되니까 그게 타격이 컸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 했던 그 설교, 그 말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다, 살이다, 그리고 이게 내 피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찬식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요.
이 성찬식 제정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비밀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지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성찬식 제정에는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드림과 변화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드십니다. 가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요 사이에 무슨 일을 하나 하십니다. 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23절에 잔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니, 그런데 잔을 가지신 거하고 주시는 거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하나 하십니다. 여기 성경 번역을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주십니다.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2가지 표현, 축복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들어서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들고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잔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떡과 잔에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신 거, 그 하늘의 축복이 담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간에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그 잔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굉장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담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드림과 변화의 축복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 너무너무 이쁜 손주,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 손주가 무슨 빵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이쁘지, 할머니 한 입 줘봐. 그리고 입을 벌릴 때 손주가 할머니한테 주면, 드리면,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드린 거는 한 입 드렸는데 옹군기 하나가 생기는 횡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과자 하나 할머니 줬는데 과자 한 봉지가 다시 돌아오는 횡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한테 드리면 드린 게 놀랍게 변화가 돼서 축복이 찾아오는 거죠. 일상의 우리의 삶에 이런 드림과 변화의 축복, 이거를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내 자녀를 훌륭한 음악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를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음악을 잘하는 대가, 골프를 잘하는 유명 골퍼, 또는 피겨스케이팅을 길러내는 유명한 코치, 그 사람 손에 자녀를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자녀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이스터요, 그리고 대가이십니다. 대가의 손에 무엇을 드리면 그것은 놀라운 걸로 변화돼서 다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그만 네모나게 자른 빵, 그거를 받습니다. 또 조그만 잔에 담긴 포도즙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냥 빵입니다. 그냥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신 거에 하늘의 축복을 더해서 다시 놀라운 변화의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는, 이것이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제 자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사업 주님의 것입니다. 제 건강, 제 걸어가는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리의 자녀 문제, 몸의 건강 문제,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셔서 놀랍게 축복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드림과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축복은 믿음과 임재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게 내 몸이다,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받는 떡, 그 빵은 그냥 떡이요 빵이지요. 그 포도즙은 그냥 포도즙이지요.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고 실제로 피로 변화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건네주실 때 제자들이 받을 때도 여전히 그냥 떡이고 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시는 의미, 말하자면 행동으로 예식으로 보여주시는 그 의미를 제자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구나,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바로 요거구나 하면서 그 작은 떡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몸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 이거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지요.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버리신 것 감사합니다. 조그만 잔에 담긴 포도즙을 들고 그리고 그거를 마시면서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작은 빵과 작은 포도즙, 거기에 담아 놓으신 예수님의 성찬식 제정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떡을 먹고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도록 내 삶에 같이 동행하시고 인생 끝까지 걸어가신다. 그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면 임재의 축복을 받아요. 오실 임자, 있을 제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와 가장 밀접하게 하나가 된다, 그 제일 결정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먹는 거예요. 먹으면, 우리 음식을 먹으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흡수가 되면서 내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되고 또 내 간에도 저장이 되고 그리고 내 세포 속으로 스며들고 몸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정신과 영혼도 활력에 넘치고 뭐를 내가 먹어서 그게 완전히 나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는다, 그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2000년 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언제든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같이 계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에서 믿음과 임재의 복 늘 넉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선취와 보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그거는 인간의 역사, 존재하는 모든 흐름이 완전히 다 끝나고 그리고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참 행복하고 기가 막히게 기쁘고 황홀한 거다. 그거를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결혼한다는 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혼인잔치로 표현했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신부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 성도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은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 그때서야 누리고 저 영원한 먼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도 미리 그 맛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조그맣게 잘라진 빵, 그 떡과 그리고 포도즙을 들면서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 그게 성찬식 할 때 거기에서 그 잔치가 미리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맛을 미리 맛보기로 조금 맛보는 거예요. 선취라는 게 먼저 선자, 취한다, 가진다, 맛본다 그런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지금 여기 성찬식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취라고 한 거지요.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조그만 떡과 그리고 포도즙을 들면서 우리 성도들이 배종하고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성찬식의 그 시간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잔치 시간입니다. 그 성찬 예식의 시간에 떡을 받고 포도즙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헤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그 능력을, 그 행복을 미리 맛보는 선취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선취하고 그 성찬식의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리고서 그 시간 이후로 내가 평생 걸어갈 인생길, 앞으로 인생길을 더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 걸어갈 인생길, 이 미래의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지라도 내가 보장한다. 내가 같이 걸어간다. 2013년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도 내가 같이 걸어간다.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 너의 가정 가문을 축복한다. 할렐루야. 선취와 보장의 축복이 이 바로 성찬식에 담겨있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드림과 변화의 축복, 믿음과 임재의 축복, 그리고 선취와 보장의 축복.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 세 가지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니지요. 어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예배 중에 성찬식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적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년에 4번 정도 했지요. 그리고 몇 년간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해서 6번을 하고, 올해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할 교회도 있고 적게 하는 교회도 있고 상관없는데 성찬식에 참여해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찬식에 참여 안 하면 신앙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찬의 그 세 가지 축복 은혜가 왜 필요한가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찬식의 그 세 가지 축복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삶을 뚫고 나가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까 묵상한 22절부터 26절 거기를 중심으로 앞에를 보고 뒤에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겨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는데 그 자리에 이미 배반하기로 예수님을 팔아 먹기로 결심한, 그리고 대제사장들하고 결탁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10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은 12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배반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12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고 오늘 여기 묵상한 본문 뒤에 보면 거기에 배반자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가 무슨 그런 섭섭한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고대로 베드로는 그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 제정 요 앞에도 배반자가 있네요. 가룟 유다. 뒤에도 배반자가 있네요. 베드로. 근데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때는 아직까지는 배반자가 아니지만 이제 곧 배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명시적 배반자, 베드로는 잠재적 배반자. 자,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한테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어려웠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힘들고 위험했을까요? 자, 명시적 배반자 유다였을까요? 잠재적 배반자 베드로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요, 이제 어느 교회 처음으로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이제 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인생길을 또 축복받으면서 걸어가야 되겠다. 전체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유별나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유별나게. 그리고 또 그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수틀린 것도 없고 그러지만 처음 온 목사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대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반대자, 이런 경우에는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있는 거겠죠. 열렬한 환영자 같은 경우에는 참 새로 오신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고 이런 건데,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열렬한 환영자가 좋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환영자가 좋겠죠. 근데 그냥 환영자가 아니고 열렬한 환영자, 이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집단 심리적으로, 종교 심리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렬한 환영자 가운데는 그 전에 그 교회에서 중심에 있지 못하고 옆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목회자가 오면 그 목회자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런 종교 심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렬한 환영자가 자기의 욕구가, 자기의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무서운 반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반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포용해야 되겠죠. 넓은 마음으로 아량 있게 포용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넓은 마음, 아량은 솔직히 없다. 그래도 아량 있는 척하고 포용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어떡하겠어요? 성도들하고 대판 싸우겠어요? 목회자가 다 그렇죠. 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게 목회자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저런 나를 아껴주네 어떠네 그런 것도 좋지만은 다 둘째 문제고, 우리 편이네 어쩌네 다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돼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답을 한번 해볼까요? 명시적 배신자 가룟 유다가 더 위험해요? 아니면은 잠재적 배신자 베드로가 더 위험해요? 자, 정답은 넷 중에 하나예요. 자, 1. 가룟 유다가 위험하다. 2. 베드로가 위험하다. 3. 상황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다룰 수 있겠다. 근데 세 가지 다 아니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둘 다 위험하고 둘 다 포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거기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있는 27절, 28절 두 절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꽉 나서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끌고 오던 조직이 와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더 좋았을까요? 예수님 조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와해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됐으면 아마 난리 부르스를 피웠을 거예요.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수제자, 내가 선임이야, 아무 소리도 말어. 이 의식이 얼마나 강했어요. 근데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다 껍벅 죽고 그럴 제자들이에요?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무슨 얘기야? 우리 집이 헌금은 제일 많이 했어. 그리고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 하면 아마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눈치도 못 채고 있을 그때에 가룟 유다는 벌써 알았어요. 선생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의 자리, 출세의 길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제사장들에게 결탁해서 팔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이랬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 모두 특수부대 구성원처럼 다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제자 그룹이 와해되지 않고 그냥 갔으면 주님의 사명을 더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감당치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흩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여기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그런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았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흩어지고 와해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공동체라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 잘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 재정이 넉넉해진다고요? 누가 그래요?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재벌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다고요? 누가 그래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데 신경 쓰면 그게 교회가 타락한 원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성경 말씀의 중심적인 은혜를 따라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헌신된 그런 것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는 1년 12번 성찬식을 갖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림과 변화의 축복, 믿음과 임재의 축복, 선취와 보장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